할렐루야. 오늘 헵시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사람이 숲속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이 세 사람이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밤에 정말 좋았어. 달이 밝은데 정말 자연 환경을 한 번에 보면서 주변에 야생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운 정말 환상적인 밤을 보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밤은 최악이었어. 너무나 달빛이 밝아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옆에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별일 없이 잘 잤어.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네.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데이비드 바움이 쓴 이 바보는 변했다고 하고 현자는 변하자고 한다라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같은 장소에 세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결국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는 것이 진리다. Perception is reality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상황을 해석하는, 그래서 다르게 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생각한 대로 본다는 것이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식이 진실이 되고 또 실체가 될 때 오류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갖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이 부활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만 3번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요, 9장 45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보시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라는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한 이 이해가 도저히 생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을 꽁꽁 숨겨놔서 이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사단에 의한 가리워짐과 혹은 어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WBC 주석을 저술한 존 롤랜드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합니다.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사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는 그러한 무지를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설교에 의해서 내쫓기게 될 일반적인 어두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사탄의 역할로 돌리는 것이 이러한 눈먼 상태와 관련된 개인적인 책임을 좀 더
제대로 다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 원인은 바로 사단의 공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다른 일에 집중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은요,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것을 봤습니까? 십자가가 아닌 영광과 권세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통치, 이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이제 마음껏 통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날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순환을 거부했던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 중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거였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한번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하여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원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원하는, 마치 두 개를 원하는 우리의 이기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을 이미 우리는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부족해서 계속 구하고 뭔가 좀 더 얻어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나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 아직도 많은 것들 나눌 수 있는 재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는 우리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을 외면한 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만,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해답을 35절부터 나오는 이 맹인에게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은요, 또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관점을 갖고 예수님을 만났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맹인의 관점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바라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맹인이 했던 4가지의 행동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맹인이 했던 일은요, 바로 주님의 소식을 듣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자, 여기 보시면 맹인이 한 가지 확실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요, 귀가 청각이 참 발달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듣고 또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또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무엇을 먹어야지 건강해진대더라, 어떤 운동이 몸에 참 좋대더라, 어느 지역이 지금 집값이 참 많이 올라간대더라, 어디에다 돈을 투자해야지 돈을 잘 번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관심 있게 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좀 해보셨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대더라, 요즘 무엇을 해야지 내 영혼이 살 수 있대더라, 요즘 어떤 지역이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대더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대더라.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너무나도 생소한 질문이죠. 우리가 전혀 관심 갖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이 안 보이셔서 그분과 가장 친한 분한테 여쭤보니까요, 제일 먼저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잠깐 출장 가셨다고.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있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 갖고 또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맹인이 했던 것이 바로 주님께 외쳤습니다. 이 38절 말씀인데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맹인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외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맹인은요,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건져내실 유일하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외쳐야 될까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외쳐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맹인이 외칠 때 누가 그를 구박하고 또 공격합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가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까?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상처를 줄 때가 많고요, 핀잔을 주고 또 무시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그래서 사람들의 어떠한 말과 공격에도 개의치 않고요, 그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침에 우리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맹인이 했던 일은 주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맹인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 앞에만 온전히 맡기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들에게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고백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냥 얘기한 것 같지만요, 지금 맹인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했는지를 정확히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기도 제목을 나누시거나 또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염치불구하고 제가 정말 이런 일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지만요, 사실은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외에는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분이 결단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맹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얘기하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맹인은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43절 말씀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맹인이 드디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며 기쁨이며 감사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첫 번째로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주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맹인은요, 자신이 눈뜬 것, 바로 치유받은 것에만 목적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눈을 뜨고 치유함 받은 것에만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결단코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이 큐티 말씀을 하다가요, 정말 은혜 받았던 말씀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이 읽었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잘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낫게 해주시고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근데 제가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에 제 마음이 딱 꽂히더라고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정말 이 9명은 어디 갔지? 왜 이 9명은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마음속에 한 가지 감동이 왔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눈을 뜨는 것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이 나병 환자가 눈 뜬 것이 아니죠.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음 받은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큰 축복이고 기적인데 거기에만 집중을 했지 이 모든 것을 이뤄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 사람, 돌아왔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의 그 나병 환자는 바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내가 나서 가족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과 똑같죠. 맹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용기를 내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 아침에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